아멘. 네, 욥기 강의 오늘 40번째 제목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우리 10절까지만 먼저 합독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요.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느니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욥기를 보고 있죠. 지난주는 엘리바스의 3라운드 마지막 대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바퀴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3라운드 마지막 대사가 엘리바스의 대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요번 주하고 다음 주는 이제 욥의 그 대사를 이제 이어갑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주장이 뭐였냐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겸손한 자. 그런데 엘리바스가 말한 그 겸손은 종교적인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진리의 겸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깨끗해지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뭐하면 회개하면 그를 구원해 주신다. 이게 종교적인 논리라는 거예요. 오전에도 그 설명을 계속 드렸죠. 그러니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마음과 행동을 이제 고쳐먹고 한마디로 이제 좀 착하게 잘 살자 이렇게 고쳐먹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마음과 행동을 고쳐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고쳐먹을 게 없어요. 큰일 났네. 왜냐하면 욥은 엘리바스의 말처럼 뭐 고아나 과부를 괴롭힌 적이 없어요.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약한 자의 것을 빼앗은 일도 욥은 없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는 욥은 더 이상 친구들하고 대화하기가 싫은 것 같아요. 친구들과 얘기해봐야 3라운드까지 오니까 너무 지쳤어.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에게 나의 자신의 어떤 항변을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친구들은 자기와 이제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요. 욥에게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 그러니까 철저히 버림받은 존재로 하나님께 혼자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친구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혼자 독백하는 그런 형식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 3절 이후에 보면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의 보좌 앞까지 가서 갈 수만 있다면 그 앞에 가서 나의 사정을 다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입이 닳도록 이렇고요 저렇고요. 욥이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그분이 들으시고 어떻게 대답하여 주실까? 하나님도 엘리바스처럼 저 형처럼 똑같이 나를 야단치실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독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들으시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런 잘못을 지은 것이 없고 그걸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떳떳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이고 하나님은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면 너는 무죄다.
너는 무죄다라고 선언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내용을 7절까지 이렇게 욥이 독백 형식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8절부터는 또 내용이 바뀌어요. 8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얘기하면 이제 다 들어주실 것 같은데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 거기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봐도 하나님 거기 뵐 수가 없고 북쪽에서 가도 없고 남쪽으로 가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의 힘든 시기 좀 비슷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너무도 많이 있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가? 이유라도 알면 좀 덜 힘들고 덜 외로울 텐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힘든 것은 사실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망언, 막 이렇게 욕하고 막 이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정작 욥이 궁금한 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왜 나를 괴롭히시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걸 못 들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40장까지 23장까지 보고 있지만 계속 주거니 받거니잖아요. 친구들과 대화하는 내용.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 논쟁 가운데 누가 옳은가, 누가 틀렸는가 이런 거를 교훈 삼으라는 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면 그거 종교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욥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그리고 그 고통의 이유를 왜 말씀해 주시 않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키포인트, 욥기를 해석할 수 있는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특징이 곧 십자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누구의 논쟁이 옳은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기가 어려운 것이 욥과 친구들의 논쟁에 초점을 다 맞춰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욥기를 읽어도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누가 옳은가 초점을 맞춰. 사실 그 수준도 안 돼. 사실 누가 옳은가 틀린가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엊그제도 제가 노회에 갔었거든요. 노회 모임에 갔었는데 노회 이렇게 싸워요. 제가 가는 데는 그렇게 꼭 싸우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갈라지게 생겼어. 저희 노회 목사님들이 18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두 파로 이제 갈리게 됐어. 그래서 저도 이제 양쪽에서 전화가 오죠. 너는 어디로 갈래? 그래서 저는 이제 노선을 정하긴 했죠. 어디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겠다고 한 그분들끼리 이제 반이 이제 가고 반이 남는 건데 저는 가는 쪽으로 했어요. 가는 쪽으로 해서 그래서 또 노회를 새롭게 그냥 만들기로 했어. 어디 또 들어가기도 그렇고 새롭게 만들기로 했어. 그래서 새로운 노회의 목사님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도 하면서 저기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근데 거기서 이건 편집해야겠다. 노회장님이 그러는 거야.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지금 창대하리라. 그걸 한 3번이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장하죠. 그 얘기가 아닌데 속으로만 그 얘기. 그러니까 사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수준도 안 되고 사실은 이거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경 보면서 옳고 그름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성경 가운데 임하셨는지 그거를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캐내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욥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주시냐면 성령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죠. 잘 봐야죠. 여전히 선악 판단의 구조로 욥기를 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38장에 이렇게 딱 등장해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명확한 답을 줘야 되잖아. 욥은 지금 그게 궁금하잖아. 왜 나를 고통을 주십니까? 그 친구들의 대답을 들어봐도 모르겠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명확한 답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명확한 답을 안 주세요. 왜냐하면 왜 안 주냐면 옳고 그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옳은가 누가 틀렸는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이건 창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이유가 없어. 너는 그거 몰라도 돼. 그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요? 그러면 이건 창조라고. 창조. 말 그대로 예수에 관한, 재창조에 관한 일을 너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고통받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 예수님의 그림자로 사용되어진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야. 그 나중에는 욥이 이제 깨닫죠. 아, 그렇군요. 그것도 모르고 내가 바보같이 행설수설했군요. 아이고, 나는 죄인이 많네요. 그러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원하게 뭘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참 꼬였죠? 너무 대답이 너무 이렇게 잘 나오는데? 꼬인 건데 그 꼬인 이유를 질문하면 그건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창조주의 일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한 창조주의 일. 그러니까 욥기는 인간들의 논쟁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욥을 괴롭히는가. 그리고 그 괴롭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몸 가운데. 그래서 인간들은 그 논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꾸 보상에 관한 이야기로 본문을 이해하게 돼요. 보상. 고난받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아, 고난받아? 욥 고난받아? 그러면 보상.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10절은 아주 교인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0절을 읽어드리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버전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마 표구로 만들어서 걸어놓은 교회도 있을 거예요. 각자 가정에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 말씀을 자신이 당하는 고통으로 적용해서 아무리 힘들고 험한 일이 닥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길을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해석을 하기를 좋아하고 그걸 적용하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삶에 용기를 주는 말씀. 그래서 삶의 용기를 주는 말씀 뭐예요? 종교인 거예요. 종교. 삶의 용기. 그래서 친구들이 아무리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해도 잘 견뎌라. 그러면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리라.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핍박을 받으십니까? 그래도 참고 견디면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광신도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전 재산을 바치세요. 그 고난이 있어도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로 본문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된 우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정금같이 나온다는 해석이 막 완전히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본문의 이 방향성은 그런 방향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본문이 먼저 욥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고백하는 이 사실인데 욥은 지금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라면 빌다시 말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왜? 빌다시 복음도 모르는 상태에서 짓거린 말이에요. 그러면 본문 10절도 뭐냐면 욥이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 상황에 맞춰서 짓거린 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일로 해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자기 고통이에요. 그냥 나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야 라고 적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풀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그냥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스님들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설법을. 험한 세상 살지만 착하고 정직하게 견디며 잘 살면 욥과 같이 장차올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정금같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스님들도 설법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러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며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연단과 십자가의 고통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을 잘 이해해 보면 8절과 9절에서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 없다 했잖아요. 북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가도 하나님 없다. 그래 놓고 10절 가서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러죠.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없다 그랬잖아. 분명히 동쪽, 동서남북 없다고 해놓고 10절 가서는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한대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들은 10절의 말씀은 설교를 해. 그렇잖아요.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요 설교를 하시지만 8절 9절은 설교를 안 한다고요. 동쪽으로 가도 하나님 없을 것이며 서쪽으로 가도 하나님 없을 것이며 이런 젠장 어디를 가도 없어요. 클라세오린 이렇게 하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두 개 다 봐야 되죠. 한쪽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얘기도 지난주에 드렸지만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라는 설교는 목사님들이 많이 하지만 7장에 나오는 너는 기도하지 마라. 라는 설교는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본문의 욥이 복음적으로 예수님을 해석한다고 해도 욥은요, 고난의 속죄물을 그림자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뭐예요? 제물이에요. 십자가의 제물. 그 제물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제물은 제단에서 죽어요? 아니면 다 태워져서 죽어요? 아니면 거기서 살아나요? 죽는 거예요. 태워서 죽는 거. 제물이 태워지는 존재. 그러니까 정금같이 나오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단이 있고 이 제단에 제물이 바쳐지잖아요. 그럼 이 제물은 100%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태워지고 이제 재만 남으면 그거 다 긁어다가 버리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재통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면서 아, 이 번제가 잘 타는구나. 아, 이게 다 타고 나면 이제 정금이 나오겠지. 아싸, 정금.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문 해석을 다 엉터리로 하는 거야. 왜? 정금같이 나온다는 게 좋은 거니까 그것만 사람들은 갖고 싶은 거야. 지금 욥은 아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표라는 걸 전혀 모릅니다. 안다면 나는 제물로 죽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정금처럼 내가 다시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그런데 스스로가 나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건 자신만의 희망사항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의 희망사항.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자신만의 희망사항을 노래하는 거예요. 즉 복음 없는 욥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멍청하게도 이 욥의 한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여 표구를 걸어놓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삼더라는 거예요. 아까 그거랑 똑같죠.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복음의 말들을 다 인간이 집어삼켜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예수를 보라고 줬더니 그걸 가지고 자기 구원에 위한 연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호되게 야단치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성경을 너희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연구하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욥은 고난받고 있는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금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철저한 버림받음, 철저한 죽음, 완벽한 끝장.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정금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가 곧 종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계시록 들어가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도 드리겠지만 종말 자체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게 끝나지 거기서 무슨 정금이 나오고 뭔가 가치 있는 어떤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자꾸 뭘 부각시키냐면 정금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어지는 구원에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구원은 그 정금이다 그러면서 그게 인간의 알량한 사고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려도 그 제물의 가치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꼭 요거 드리면 정금으로 내게 돌아오겠지예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도와주시겠지. 전부 그런 해석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버려야 되는데 가치를 못 버리는 거야. 자신이 무능하고 성실하지 못해서 가난한 거를 고난으로 여겨요. 웃기지 않아요? 자기가 무능하고 자기가 성실하지 않아서 가난한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야 라고 여겨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나중에 정금같이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희망을 품죠.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믿음이에요? 종교적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의 이 욥은 지금 고통받아도 희망을 노래하는 재물인 척하는 가짜인 거예요. 자기가 재물인 척하는 가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위로와 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 십자가를 지는 척하면서 뭐예요? 부활을 꿈꾸고 있는 그런 가짜들. 십자가만 끝나면 곧 천국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가짜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답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지성이면 감천을 떠올려요. 여기서 끝나지 않지. 고난에서 끝나지 않지.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겠다. 보상을 꿈꿔요. 십자가에 죽으면 또 어떤 보상이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라는 보상을 또 노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버림받음, 완전한 제물로 티끌로 먼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 7원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시거든요. 그걸 7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복음의 의미들이 사실은 숨어져 있어요. 이게 너무 이게 굉장히 심오해서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인간들은 흉내낼 수 없는 진리가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곧 부활하실 거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곧 부활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십자가 상에서 곧 부활하실 거면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런 말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얘기하셔도 돼요. 시간 많아요. 한 40일 정도 시간 많거든요. 근데 굳이 십자가에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건 예수님으로서는 십자가가 종말인 거예요.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완전한 죽음으로 들어간다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라는 완전한 저주로 들어가시는 것이지 곧 부활할 것이라는 이런 꼼수를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종자들이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도 없으면서 고통당하는 척 십자가에서 연기를 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종말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후 부활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아닌 완전한 죽음, 완전한 버림받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또 한 말씀 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 곧 부활해 주실 건데 왜 그런 말씀 하세요? 곧 넌 잠깐 죽어. 곧 부활해 주실 거야. 마치 이삭처럼, 이삭도 결국 안 죽잖아요. 곧 죽는 척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죽는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곧 부활할 거니 잠시 견디자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가상칠언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철저한 버림받음이며 완전한 죽음이구나. 어차피 하나님이 부활해 주실 것이면 6시간만 참죠. 못 참아요, 그거? 6시간? 여러분? 아, 그래도 힘드나? 그러니까 예수님 뭘 얘기하는 거냐면 완전한 죽음을 노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십자가 속 부활이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제가 요한복음 때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 속에 있는 부활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그냥 부활을 염두한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활이 없는 십자가, 그게 진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은혜를 기대하고 죽으신 분이 아니라 그 은혜조차도 없는 철저한 버림받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한 죽음. 재물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태워줘야 돼요. 재물인 척하는 건 재물이 아닌 거예요. 단순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성자 하나님은 완전한 죽음을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정말 우리들이 많이 오해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지만, 예수님 고난받았지만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어떤 위로, 어떤 십자가를 계속 가치 없게 자꾸 가치 있게 가치 있게 만드는, 아니 십자가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20장에도 나오는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건 교회에 주시는 은혜의 표현입니다. 완전한 죽음에서 은혜가 개입되었다, 이 표현을 하는 거지 십자가 자체가 부활을 염두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망 권세가 예수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먹은 것을 토해내게 되는 거죠. 그게 요나의 비유잖아요. 요나는 자기가 살려고 뛰어든 게 아니에요. 진짜 죽으려고 한 거예요. 죽으려고 한 거. 철저한 저주.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늘 역설이고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라 그러고 산 자 같으나 죽은 자라 그러고 낮추는 자를 높인다 그러고 높이는 자를 낮춘다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잠시 죽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으시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욥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욥의 인생을 통해서 아주 시각적이며 시적으로 철저히 버림받는 예수를 표현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욥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의 제물이 되어셔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제물이 되어서 완전한 죽음을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에 바쳐진 죄인은 더 이상 금덩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을 사람들은 자꾸 보상으로 여기고 점금같이 나오는 걸 좋아하지만 그건 종교적인 발상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이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정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나를 정금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금을 보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재물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주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런 건가요? 절대 아니죠.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을 죽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배우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이 내 입에서는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쓰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았다가 썼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오전에 설명드린 대로 남들이 보면 미친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심리 분석 해보라 그랬죠.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심리 분석 해보세요. 아마 소시오패스, ADHD, 나르시시스트, 이런 거 다 나올 거예요. 웬만한 증상들은 다 나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분들 있죠? 네. 아니에요? 왜 아닌 척해요? 우리 다 그러잖아. 다 있어요. 다 소시오패스 기질이.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 교회 오시면, 미친놈 한 명 더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 삶에는 계속 매일 웃다가, 매일 울다가. 욥이 지금 그거 반복하는 거예요. 울었다가 웃었다가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정신 아닐 때가 많아요. 그게 또 정상이에요, 그게 또.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재미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호위무사도 있고, 무율도 있고, 이방지도 있고, 척사강도 있고, 악어도 있고, 악어 사냥꾼도 있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다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마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들만 아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상은 아니구나. 우리가 다 정상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욥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없다 그랬다가 하나님 있을 거라 그랬다가 아니면 또 없다 그랬다가 나 무죄 판결 주실 거라 그랬다가 또 난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했다가 그러니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을 한탄하며 자신의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1절 이후 보면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어왔는데 한 번도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으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깊이 간직하였건만 나는 떳떳하다 하는 거예요. 욥이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떳떳하다. 그럼 뭐예요? 13절 가면 또 딴소리를 해요.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욥이. 13절을 가면 그러나 그분은 한 번 뜻을 정하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 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데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두렵고 떨린다. 하나님은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무서웠었던 것은 어둠 때문이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24장 들어가면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이어지는 내용인데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뭘 몰라요 지금? 복음을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게요 했다가 안 믿어요. 저 태어나게 해서 감사해요. 아니요, 안 태어나게 한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다시 말해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욥의 죄도 물론 심판하실 때가 이르러 너도 심판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욥은 그 말에는 동의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그때가 언제 올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벌을 받는다라는 말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자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벌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라고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늦게 벌 받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김일성을 벌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많이 죽이고 이렇게 했으니까. 아, 김일성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뭐 딱히 벌을 받았다라는 느낌 안 들지 않으세요? 여전히 그 자녀들이 이렇게 대장 노릇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욥의 말은 뭐냐면, 그래, 김일성이 벌 받는 게 너희들이 말하는 이치가 맞지만 아직 벌 받지 않았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벌 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욥은. 욥이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 옳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악한 사람들도 전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언제 고통받을지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은 진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자가 죽는 날까지 심판주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죽는 경우도 많잖아요. 김일성도 심판주를 보지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죽고 나서 심판주를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날을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어지는 24장은 전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악인에 관한 이야기로 계속 마무리가 돼요. 하나님은 언젠가 악인을 벌하실 것을 알지만 그 언제라는 게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수천 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의 주장은 옳지가 않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욥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싶은 건 십자가의 고통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는 뭔가를 기대할 수 없는 십자가. 부활을 기대할 수 없고 천국을 기대할 수 없고 정금을 기대할 수 없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누가 죽으셨다?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가 터져야 돼.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다 아니면 잠시 노력하는 죽음이다. 영원한 죽음. 그거를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냐고요. 우린 못하는 거예요. 신이신 예수님만 내가 영원히 죽을게.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장하지 마세요. 막 정금같이 나오고 부활로 올 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실 거고 그렇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린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 내가 할 도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뭐를 염두하지 않아요? 정금을 염두하지 않는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파면 팔수록 소름 돋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이렇게 뭐 하나 일처리 하나 해주는 도장 하나 찍어주는 정도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못해요. 내 식구를 먼저 챙기지 내가 남을 위해서 왜 죽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린 건데 이 드림의 의미가 잠시 있을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영혼이 완전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은혜가 되는 이 말씀이 정말 전달이 잘 됐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믿어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하구나. 다른 사랑은 없고 이 사랑만 완전하구나 라는 그 믿음이 생기시는 믿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